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성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성을 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 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장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는 곳.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부올을 섬기던 장소, 우상 숭배하던 장소를 또 시딤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십니다. 말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다시 그곳이 믿음의 출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자리라고 해서 다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신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자신이 모세에게 보냄을 받았던 그 정탐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죠. 그때 여호수아도 갔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몇 명이 갔어요? 12명. 지금은 몇 명이요? 2명만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탐꾼 많이 보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만 났죠. 오늘 이 말은요, 사람의 숫자가 믿음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이 보낸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좋냐라는 믿음의 정도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이 오늘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 하필 그러면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위치한 기생 라합의 집은 외부인들이 드나들기 쉬운 그러한 통로가 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기생 라합의 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믿음의 사람. 이 특별히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그렇죠. 그리고 기생 이방인. 이 약점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전환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기도 전에 이미 정탐꾼들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작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가 됩니다. 왕에게 고하여. 왕에게. 여러분 2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소문이 났을까?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귀에 들리게 하신 것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땅을 엿보러 왔다. 샅샅이 살펴보러 왔다. 경계를 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찾아서 아마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죽게 될 수도 있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라합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계획이 된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해야 되는데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알려지게 된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여리고 왕은 이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그냥 간첩이 왔다. 모르는 이방인들이 티가 나요. 티가 나. 그래서 굉장히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있을 때 중동 사람들에 대한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호주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친구가 제가 이제 그 한인교회고 있는데 그 동네가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동네였나 봐요. 이제 그 호주에 같은 어릴 때 친구가 저한테 야 네가 사는 동네, 네가 있는 동네는 무서운 동네야. 이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섭냐? 그 레바논 그 이렇게 중동 사람들이 많아서 범죄율이 높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또 왜 해요?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요, 괜히 막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 여기 중동 사람들이 무섭구나.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 뭐 이스라엘 간다고 그래도요, 무서운 나라를 왜 가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막 그렇게 막 성지순례를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중동 사람들에게 괜히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거기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피부가요. 우리가 뭐 사람 인종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피부가 엄청 하얗고요. 완전히 나는 유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유럽 사람이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유대인들이 저는 뭐 이스라엘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그냥 구분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중동 뭐 그냥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형적인 이슬람 사람들 티가 나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동남아 같은 스타일의 티가 나고요. 그 유대인들은요 완전 굉장히 아주 좀 럭셔리해요. 그냥 딱 외모만 봐도 좀 티가 나요. 되게 저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딱 티가 납니다. 중국도 우리가 중국 사람들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만 갔을 때 거기 이렇게 통역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저랑 같은 진씨예요, 진씨.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중국에서 한족이에요, 한족. 근데 그 사모님이랑 보니까 그 한족들은 또 엄청 또 피부 색깔이 완전 하얘요, 하얘.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인들 중에서도 좀 하얀 사람들 쪽 있잖아요. 그래서 야, 뭐 저분들은 왜 이렇게 또 해?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혈통이 그런 거의 뭐 백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사람들은 완전 원주민들이에요. 대만의 그 이제 원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 뭐 베트남이나 이런 필리핀 같이 얼굴도 막 까맣고 막
그냥 딱 보면 원주민 티가 나요. 몸도 키도 작고. 그런데 그 중국 한족들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럭셔리해요, 럭셔리.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유대인들이랑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외모로도 어때요?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마 지나가는 것만 해도 누가 이렇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어때요? 어디서 넘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길래야 숨긴다고 해도 누군가는 유대인들이 왔다, 히브리인들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선가 사람을 보게 되니까요. 결국은 기생 라합의 집이 아니라 아무 집에나 들어갔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탐꾼들은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에 몰래 살피러. 이것이 이제 라합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위기. 누가 보냈어요?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외부인들이 들어왔다. 외부인들. 그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이죠. 히브리인들이 들어왔다. 협조를 요구합니다. 그들을 신고하라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 왕의 명령은 뭐죠? 이들을 신고해야 되죠.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신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줘야 돼요. 그럼 숨겨주는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라합이 잘못해서 이들을 숨겨줬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누가 죽어요? 라합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다라는 건 라합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뭐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잘못되면 자기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합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떤 거짓말로 볼 것이냐.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전환점이다라는 거죠.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그러니까 딱 숨을 수 있게 딱 좋죠. 도시의 외벽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경계선에 있어요. 딱. 우리 38선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의 존재를 또한 물리적으로 볼 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복종하면 지금 당장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편안함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왕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건 뭐죠?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세상의 명령은 뭐죠? 그렇죠. 이들을 신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놔요. 저 어릴 때 이 만화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이 만화 성경에 보면은 무슨 큰 광주리 항아리 같은 데 있죠? 거기다가 정탐꾼들을 큰 항아리에 광주리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고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 다락방이나 어디 그냥 땅속 어디 이렇게 깊은 곳에 다락 창고에다가 사람을 숨겨놓는 거죠. 뭐 옷장이라 그래야 어디 그냥 뭐 큰
큰 항아리, 큰 창고에 사람을 숨겨놓고 없다. 어디로 딴 데로 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딴 데로 갔습니다. 숨겨놨다. 결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 히브리서에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들을 잘 환대해줬다. 이들을 보호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합은 이들을 보호해줬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 설교하죠. 이 라합은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누구보다? 자기 나라의 왕보다, 가나안의 왕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행동했다. 왕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떠난 게 아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 신앙의 본질로 보면 진리의 방향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쭉 명단에 이 라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라합이 들어가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자기 집에 잘 숨겨놓고 이들이 어디론가 도망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왜? 누가 신고했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다른 데로 갔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합니다. 정탐꾼들이 이미 떠난 것처럼 왕의 사람들을 군대겠죠. 군인들을 다른 데로 돌려보냅니다.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어둠이 덮이는 시간, 라합은 목숨을 걸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경계에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히 따라가십시오.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라합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럼 생각해 봅시다. 두 정탐꾼이 라합이 믿음이 좋은 것을 알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뭐 해놓으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만남. 저희 어머니가 맨날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은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좋아요. 여러분 겉으로 사람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라합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나도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믿음이 없고 불신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밑에 숨겼습니다. 아마 줄기, 이게 뭐냐? 3대 3의 줄기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지붕은 평평했고요, 3대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줄기 같은 거, 이런 숲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정탐꾼들을 그 사이에 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 위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죠? 옥상에다가 숨겨놓은. 왜? 집 안에다 숨기면 어떻게 돼요? 다 집을 뭐예요? 뒤질 수 있잖아요. 뭐 어디 딴 데로 갔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군인들이 이 여자 거짓말할지도 몰라. 응? 집 뭐 장롱도 열어보고 뭐 쌀떡도 열고 집 내부를 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붕에다가, 옥상에다가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 숨긴 장소가 아마 줄기, 이 3대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정탐꾼들이 살게 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은 오늘 훗날 이들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라합이 무엇을 요청하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 아마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들어올 때.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모든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라합은 죽지 않게 됩니다. 7절 시작.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로 통하는 길을 따라 정탐꾼을 추격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쫓아 추격하던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얼마나 위기였나라는 긴장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요단강 쪽으로 달려가고 성문이 딱 닫혀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에 딱 갇히게 돼요. 이제 그들은 나가게 됩니다. 안전할 수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추격하던 사람들, 이 군인들이 계속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문이 닫혀버리고 그들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창문이 있었고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다.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헌신과 수고만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내가 열심히, 여러분, 정탐꾼이 아무리 자기들이 몰래 요즘으로 말하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 티 안 나게 한다고 해도 누군가 저쪽에서 넘어오는 거를 걸린 거죠. 본 거죠. 신고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들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이들은 신고가 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잡혀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이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2장 1절 2장 1 이 앞부분은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이단 사이비가 되게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이 라합이라.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뒤에다 옥상에 숨겨놓고 딴 데로 갔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이단 사이비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전도할 때 이단 사입인 거를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어떻게 전도해라? 거짓말로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이단 사이비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모략 전도라 그래. 모략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스님 복장을 하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하고 무당 복장을 하고 막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단 사입인 거를 다 숨겼다가 나중에 우리 이단이야 이렇게 우리가 사입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뭐하는 게 시키는 게 일부러 합리화시키는 아주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을 때도 자기를 형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몇 가지 그런 내용들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이 전도할 때 뭐 해도 좋다? 거짓말해도 좋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대놓고 가르쳐요. 거짓말해라.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면 라합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 왕의 말에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왕을 뭐 했기 때문에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은 모세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왕은 바로 왕은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성경을 출애굽기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정부에서는 예배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랬어. 근데 저희는 오히려 1부, 2부 막 예배를 나눠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현장 예배로 했어요. 왜? 나라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때요? 배치된 적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에는 우리가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거지 무조건 다 거짓말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인간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속인 거잖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그 요셉이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죽였다고 또 무슨 말을 해요? 거짓말하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요셉 죽은 것 때문에 그 평생을 요셉 만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요셉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이 비록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한 그것 때문에 또 그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요?
또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들 원하는 쪽으로 해서 언제든지 뭐 해도 좋다? 거짓말해도 좋다라고 합리화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들을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남자들 다 죽이라. 그거는 왕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 남자라고 다 죽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에서는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죠. 무조건 거짓말해도 좋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합의 믿음, 그 라합을 신앙을 본받아 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 권력과 세상의 법과 그들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기생 라합의 그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라합의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